첫사랑이 에로스의 원시적인 모습이지만 처음의 것을 최상의 것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땅 위의 에로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처자들한테는 첫사랑 굉장히 과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조명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의 것을 최상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근거로서 첫사랑을 생각한다면 인간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중생받은 자아를 가졌을 때 비로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중생받지 못한 자아로는 이런 사실을 이해하기가 불가능하다. 인간의 생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최고의 에로스, 즉 첫사랑은 실상 우리 자신에게는 어떻게 이해되는가? 원래 인간에게 있어서 첫사랑은 최고의 에로스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첫사랑이 불행으로 이해되고 있다. 첫사랑은 시간적으로 최초의 사랑, 수직적으로 제일의 사랑, 수적으로 제일의 사랑, 정도면에서는 풋사랑으로 이해된다. 즉 시간, 수정도라는 카테고리에 의해 항상 제한된 시각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첫사랑은 처음, 풋, 미성숙, 불완전, 실패라는 도식으로 이해되고 있다. 왜 우리에게는 첫사랑이 이런 도식으로 이해되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는 첫사랑이 최상의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말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처음은 항상 미숙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훈련과 반복의 결과로 맨 나중에 나타나는 것이 최상의 것으로 이해된다. 왜 우리에게는 첫사랑이 풋사랑으로 나타나고 미숙한 사랑으로 이해되는가? 이건 우리가 애도 봐요. 처음에 나면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애 키우는 거. 그렇잖아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잖아. 안 할 줄도 모르잖아.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어때? 아주 단련돼 갖고 그냥 옆구리에 차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 사랑도 필요한가 봐요. 근데 왜 첫사랑을 못 잊을까? 나는 첫사랑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여러분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아련한 첫사랑이 있을 거야. 아니 너무 일찍 식어가지고. 목사님이 설명하세요. 첫사랑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건 뭐냐면 인간의 어떤 종류의 사랑이든지 그건 에로스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하고 나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게 아가페적 사랑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에로스적인 정서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해야 우리도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거거든요. 죽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 대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순교도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죽었다 사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죠? 우리가 보면 그냥 기가 막힌 일인데 예수님 보실 때는 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 인간을 보면 비교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그 경지에, 우리도 죽어도 사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안 돼. 할렐루야? 예. 근데 이 목숨은 있잖아요. 한 번 왔다 가는 거잖아. 영혼은 영원히 살잖아요. 영혼은 죽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은 영혼을 사는 거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 죽음에. 근데 이 육신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 얘는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거예요. 다시 살 수가 없어. 흙에서 왔으니까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불안해하는 거는 아직 육신에 있다는 생각이거든. 그렇지 않으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적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육신이 좀 연약해도 어떤 분은 뭐
뭐 암 걸리기를 막 기도했대잖아. 하나님 앞에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그 육신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 저도요, 진짜 천국을 경험하고 났는데 너무 기뻐갖고 죄가 안 되면 진짜 죽겠어요. 이게 이 땅에 사는 거 이거 우리 굉장히 그냥 시루락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이거 없어요. 여기는 훈련 장소입니다. 누구 훈련 장소?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하는 장소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는 눈에다가 색안경을 다 끼워놨어. 그래갖고 여기가 좋사오니 해가지고 여기서 코박고 살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근데 얘는 한번 왔다 가게 돼 있는 인생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의 법칙인데 우리를 망각시키는 거더라고요. 다 안경 끼워놨어요. 야, 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이제 초상집 가갖고 까만 옷 입어서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가 춤추고 막 그래야 돼. 기뻐서 견딜 수가 없어야 돼. 할렐루야. 슬퍼하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지금 목사님 말씀 맞다나 껍데기를 벗고 여태까지 이 껍데기에 끌려 돌아다녔는데 생명도 아닌 이 육신의 목숨에 끌려 다녔는데 여기 이걸 탈피해가지고 이제 영원한 삶을 지금 가는데 얼마나 기쁜데 이 짐을 벗는데 이 짐 벗는 거거든요. 기뻐갖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견딜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예, 제가 말로 표현 안 돼요. 내일 천국 간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박수 쳐줘야 되거든. 알아들었죠? 응, 박수 쳐줘야 돼. 아이고, 얼마나 참.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어쩌나? 이러면 안 된다. 그 왜냐하면 영혼에 대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 영혼이란 말이 하나님 나라는 시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5000년 전 우리 세상 말로 똑같아.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지금 우리한테 효험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 사도의 얘기가, 사도 요한의 얘기가 지금 우리의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뭐 옛날에 쓴 교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음식 해먹는 레시피가 500년 전통이 있다고 그럴 때 500년 전 레시피 가지고 여기서 해서 우리가 먹는 거지. 그분이 해봤던 거지 우리가 연습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 연습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래야 되는데 그 본질을 모르니까 신앙을 이용해서 인간적인 욕망을 좀 채워보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밥 먹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전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책임 하나님 지셔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거 신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족이 옆에 없어. 그래도 지금 눈에 안 보여. 근데 마음으로는 가족인 이게 마음이 있잖아. 그지? 어디 지금 뭐 하겠지. 얘기 안 해도 그냥 의연스럽게. 우리 애들이 어디서 지금 공부하고 있겠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래야 돼.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같이 오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얘기 대화를 해보면요. 저하고 다른 게 뭐냐면 같이 차 타고 가는데 자기는 단풍 봐. 난 기도해서 좀 더 영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저기는 단풍만 보. 왜 나보고 안 보냐. 그게 아니라 오늘 어저께 제가 이제 저녁 늦게까지 이제 막 목사님 좋아하는 빵이 있어요. 그걸 좀 일찍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뭐 그런 거 이제 마이크 딱 잡았다 그러면 뭐 시간하고 상관없으시잖아. 근데 거기는 빨리 가야지 빵이 다 떨어져요. 목사님 좋아하는 빵들이 다 떨어지고 없어. 다 떨어지고 이제 없어가지고 이제 대체해갖고 다른 걸로 샀어요. 더 비싼 걸로 샀는데 오늘 아침에 목사님 빵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날들은 보고 보래. 근데 내가 이렇게 육신이 눈물이 저르르 흐르는 거예요.
내가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일이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얘를 좀 쉬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강원도 속초를 좀 한번 갑시다 내가 그랬어요. 얘 좀 어떻게 달래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백창호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나 지금 영원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막 그러시는 거야. 말들아 땅에서 지금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 그러더라. 그 어떻게 더 얘기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영원한 삶을 사시고 나는 나대로 또 얘를 위로를 해줘야 되니까 그런 줄 알으라고 이제 그러고 이제 그냥 나왔어요. 근데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혹사를 하는 것도 이 몸이 달래가면서 써먹어야 되겠더라고요. 할렐루야. 달래가면서 써먹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혹사를 안 해봐서 모르시는지. 네, 그 얘기 나오니까 우리가 맛있는 거 먹는 거 그만한 게 아니에요. 네. 얘를 즐겁게 해줘야 쉬는 거 그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혹사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같은 일을 즐거움으로 하면 피곤이 안 생겨. 그런데 부담을 느끼면 더 피곤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육신적인 체력으로 보면 뭐 새벽 예배까지 계속 나오고 이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예배 나오고 오늘 새벽에도 아침에 나와서 이제 말씀 마치고 저기 앉아서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의자 앉아 좀 쉬라 이거. 그 집에 갔는데 이제 정말 몸이 피곤하니까요. 좀 자고 싶은데 이 잠이 안 와. 누워있긴 한데. 그런데 누워있어도 피곤이 풀리니까 그건 누워있는 거야. 그것도 이제 오늘 일찍 와야 되니까 딱 시간 보니까 8시 반 다 돼가. 일어났어. 그래서 그냥 면도도 안 하고 오고 싶은데 또 물어봤더니 까끌해. 또 면도도 좀 했지. 예. 이제 그러고 이제 왔는데 이제 머리를 좀 이렇게 좀 하니까 어떠냐 그랬더니 조금 낫다. 뭐 전에는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막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80대 할아버지 같은데 다시 이렇게 빼쪽하게 했더니 70대로 젊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사람이 갖추기에 달려요. 네. 그래서 지금 제 얘기는 뭐 그걸 비난하자는 게 아니에요. 저 캐스트록 신부님 그 얘기 잘하잖아. 자기는 토요일 날쯤 되면 야 가자 내가 너 고기 좀 먹여줄게. 가서 자기 육체에 고기를 먹여준대. 그러니까 뭐 맛있는 거 먹는 거 그런 거 부정하지 않아. 예?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는데. 공기도 40일 금식을 했어요. 그때 우리 영성 신앙할 때 그분이 40일 신앙할 때 40일 금식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그 금식을 하고 보호식을 하는 가운데 이제 그 고기 먹는 얘기를 하면서 얘를 데리고 가가지고 40일 동안 고생했다고 달래줘야겠다고 그래서 난 누구한테 그러려고 했더니 자기한테 그러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할렐루야. 예, 오늘 묵밥이 너무 맛있습니다. 소고기 묵밥. 네, 7번을 봅니다. 예, 우선 왜 우리는 첫사랑을 미숙한 사랑으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왜 우리는 첫사랑을 모자라는 사랑으로 이해하는가? 우리가 첫사랑을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우리의 근본적인 사고 구조에 기인한다. 즉 첫사랑에 대한 우리의 사고 구조가 성숙한 어른의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우리는 어른의 사랑을 보통 성숙한 사랑이라고 판단한다. 여기서 어른이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말한다. 지식적으로 성숙한 상태에서 나오는 사랑의 입장에서 보면 첫사랑을 확실히 미성숙의 사랑임이 분명하다. 여기서 어른의 정의가 필요할는지 모른다. 과연 어른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어른이라고 하는가? 어른은 인식면에서 경험적으로 그리고 실증적인 지식면에서
어린아이보다 앞선 자를 가리킨다. 그래서 이 어른은 첫사랑을 어린아이의 풋사랑이고 어린아이의 사랑이고 풋사랑으로 본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른의 사랑이 성숙한 사랑이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고의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너무도 익숙하게 들은 이제는 자명한 진리가 되어버린 명제를 기억한다. 그것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명제이다. 어른은 어린아이보다 많이 아는 자이고 학자는 무학자보다 많이 아는 자이고 아이는 지식면에서 항상 어른에게 배워야 하며 진리에 관한 한 어른보다 거리가 먼 자들로 이해되어 왔다. 그래서 어른이 무엇이냐는 척도는 곧 무엇을 얼마나 아느냐로 가늠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확실히 아이는 미성숙한 자임에 틀림없다. 자들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나오는 첫사랑도 미성숙한 사랑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시 하나의 질문이 생길 수 있다. 어른은 과연 무엇을 아는가? 그리고 어린아이는 진리에 대해 과연 무엇을 모르는가? 안다는 것은 인식과 대상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대상을 통하여 인식으로 말미암아 대상에 대한 현상을 아는 것이다. 칸트는 우리는 인식과 대상에 관한 한 물 자체를 인식할 수 없다고 정의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언할 수 있다. 어른이 안다는 것은 대상에 대한 현상을 안다는 것이다. 어른은 파악된 현상에 대한 지식을 아이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 어른이 대상을 보고 그 현상을 쉽게 파악하는 이유는 오성작용, 더 넓게는 이성작용의 기능이 아이보다 더 발달해 있기 때문이다. 원래 이성은 본래 기능이 감지하는 기능 외의 다른 기능이 없다. 그런데 실증적으로 성숙한 어른에게는 이 이성이 감지하는 본래 기능을 넘어서서 이성 자신의 어떤 카테고리로 어떤 생각을 만들어내고 자신이 원하는 이상을 제시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이성이 자연과의 관계에서 일찌감치 자연을 지배하는 대상이 되었고 여기에서 실증주의적인 사고 구조와 더 나아가서는 현대에 소외된 이성이 나오게 된 것이다. 어른의 이성이라는 것은 현대에서는 사회 철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소외된 이성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항상 대상을 물화된 대상의 관계로 세우면서 그 대상에게 이성이 스스로 만든 어떤 상을 제시하여 하나의 상으로 색칠하게 된다. 이상으로 색칠하게 된다. 세계관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소외된 이성, 즉 본래의 기능에서 벗어난 이성을 가지고 아직 덜 실증적이고 덜 소외된 이성적 판단을 하는 아이를 가리켜 미성숙한 사람으로 단정하는 것이다. 어른은 아이에게 무엇을 교육시키는가? 어른은 아이에게 이것은 이성의 전능성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있다. 여기서 이성의 전능성이란 이성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리킨다. 그래서 현대인은 이미 이성적인 존재라는 확고한 인간관을 가지고 있으며 아이들에게 현대를 살아가려면 지배하고 계산하는 이성적인 능력이 없으면 도태된다고 가르친다. 여기서 이성은 하이데거가 말처럼 계산하는 사유의 능력으로 전락된다. 어른은 아이에게 창조주의 영과 만남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피존된 자연과의 관계와 거기에 살아남는 법을 제시하는 사유기관으로서의 이성을 제시한다. 소위 계산하는 이성이 어른이 가지는 이성이 되었고 그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과의 관계에서 오직 생존 또는 잔존하는 존재처럼 되어버렸다. 이러한 소외된 이성에서 보면 첫사랑은 미숙한 사랑이고 풋사랑인 것이다. 첫사랑이 과연 이런 실증주의적인 이성으로 판단되어야 하는가? 어쩌면 이 사랑이야말로 원초적인 인간 존재의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게 첫사랑을 그리워하는 것은 뭐예요?
아우 내가 그때 이렇게 좀 했으면 좋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항상 아쉬움이 남는 거야 첫사랑이. 그래서 항상 어떻게 이게 표현하기를 미성숙한 사랑으로 여기는 이제 표현이 됐지만 우리 이제 이렇게 이성 간에 서로 사귀면서 첫사랑하고 맺어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분 있잖아요. 뭐 첫사랑하고 뭐 결혼해서 사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철이 없었을 때 막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했던 그런 그 첫사랑을 우리가 미성숙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왜 미성숙하다냐 여기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때요? 그 당시에 그 나이에 그 환경에 그때는 정상적인 사랑이었는데 이렇게 성숙해 보니까 그게 미성숙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목사님은 지금 네, 요거요 미성숙한 조금 이제 이걸 영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은 아무래도 다 어떤 본능적인 사랑에 불과해요. 그런데 영적인 사랑, 즉 진리적인 사랑은 근본과 본질이 다른데 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얘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지만 인간과 관계는 이성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수적인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누굴 만나도 이 사람 만나면 손해냐 이익이냐 따지는 거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익을 주는 사람은 아주 좋게 평가해요. 근데 쟤는 맨날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그 이제 20대 초반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담배 하루 3갑씩 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건달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진짜 담배값 없는 애들이 많아. 그게 만나면 담배야. 담배니? 그러니까 이게 계산을 해야 돼. 근데 나는 좀 좋은 거 피고 싶은데, 에? 이거 좋은 거 피면 그냥 한각 버리면 다 없어져. 그러니까 여기다는 진달래라고 그래서 쓴 담배 싼 거 있어. 한광 넣고 다니고, 여기 양마자가 양담배. 나 혼자 있을 땐 싹. 그럼 이제 애들이, 야, 담배 있니? 이러면, 쓴달래도 괜찮아?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보통 인간, 이성적인 인간은 수적인 존재. 그러니까 누굴 만나는지. 뭐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야. 사랑한다는 건 그 뒷전이고, 그죠? 이 남자하고 살면 평생 고생 안 할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여자하고 살면 진짜 평생 행복할까? 전부 조건부야. 그런데 이 심령적인 사랑은 다른 거예요. 그게 제 얘기는 왜 이 얘기냐면 그 아까 뭐 먹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어디 가는 거 그걸 제가 부정하지 않지만 저는 심령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보다 같은 거라도 제가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하면서 그럼 시간을 좀 내서 그렇게 피곤하다 그러니까 운전하고 가면 힘들지 않냐. 내 속으로 그럼 우리 여행 하려면 내가 혼자서 얘기를 하면 2박 3일 철도 여행을 하든지 아니면 관광버스 그 패키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가면 편해. 갔다가 돌아오니까 신경 안 써. 그냥 밖에나 보고 다닐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거 교회다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 이번 금요일 날 저녁 이래서 저녁에 좀 나가볼까. 그 생각해 보니까 이게 주일날이 또 추수감사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게 의식이 다르다 이 말. 심리적인 상황 다 합리적이에요. 그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야. 옳지만 심령적인 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합당 살자. 그래서 정말 우리 또 이때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뭐 맛있는 거 먹을 데 없나? 얼마든지 있다. 여기 주변에 먹을 게 얼마나 맛있는 게 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생선 그래서 알지요. 사람이 똑같은 회만 먹는 게 아니라 기분을 먹거든. 어디 가면 그죠? 만족도를 느끼잖아.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는데 용인 사는 게 아니고 천국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영원을 산다 이 말이요. 지금부터 영생을 살아야 되거든. 예? 그런데 그렇게 살면 나머지도 하나님 다 보장해 주신다 이거. 아멘. 그래서 하는 소리지. 이거 극단적으로 이건 필요 없고 이것만 좋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존재인데 영원한 존재는 거기에 존재에 걸맞게 살아요. 그러니까 첫사랑은 진리를 담고 있는 사랑은 아니지만 순수한 원초적인 사랑, 꾸밈이 없는 사랑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이 풋사랑이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는 하나님의 첫사랑은 완전한 첫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인데 네, 그걸 인간의 에로스적인 거하고 아가페 사랑의 첫사랑하고는 다르다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걸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첫사랑의 그 에로스 풋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8번 한 5분만 하고 기도합니다. 첫사랑이란 무엇일까? 우선 첫사랑의 현상을 지적해보자. 첫사랑은 조건 없이 대상을 본다는 특징이 있다. 즉 특정 세계관이라는 전제 없이 상대를 본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대상이 중요하냐에 관심을 두지 않고 상대라는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진다. 첫사랑은 인간이 최초로 자신의 에로스의 대상을 조건 없이 세운다. 실증적이거나 계산적인 사유방식으로 대상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타자로 스스로 선택하여 세우는 것이다. 여기서 주관성이 강하게 작용한다. 정신적이라는 데 있다. 첫사랑은 기술적인 육의 사랑이기보다는 항상 정신적이다. 철저히 자기 사랑이다. 자기를 사랑하며 대상에 의해 비로소 자기가 존재할 수 있음을 배운다. 거의가 동성이 아닌 이성의 관계로 온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정확하게 기술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상을 계산적이거나 이익의 수단으로 조건화하지 않고 그냥 자신과 마주선 존재로 세운다는 것과 자기와 전혀 다른 존재로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타자 의식을 느낀다든지 타자에 의해 자신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든지 동성이 아닌 이성의 형태로 자신과 다른 존재를 세우는 것 등을 확실히 어른이 하는 성숙한 사랑과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재밌게도 인격주의가 말하는 사람의 모습과 유사하다. 첫사랑에서 인간은 어떤 조건화가 된 것을 상대에게 주고 싶어 하기보다는 자기를 주고 싶어 한다. 자기를 온전히 주는 것이 첫사랑의 두드러진 특성이다. 또한 자기를 상대에게 주면서 동시에 상대의 자기를 받으려 한다. 그래서 첫사랑은 자기와의 관계를 형성한다. 자기를 주는 현상이 어떻게 인간 속에 있을까? 왜 인간은 첫사랑에서 자기 자신을 상대에게 줘야 한다고 의식할까? 그 해답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순수한 자기로서 자신을 주시는 인격이시라는 사실과 그 인격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도 하나님과 유사한 자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순간이지만 인간이 순수하게 자신을 상대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첫사랑이다. 자신을 아낌없이 주는 사랑, 자신을 주면서 동시에 상대로부터 상대방의 자신을 또한 갈구하는 것,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가지는 관계이다. 다만 첫사랑의 특징은 자신의 대상을 창조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세운다는 점이다. 이것은 창조주를 향한 인간의 본질적인 갈구이다. 첫사랑은 인식의 대상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격을 찾고 있는 것이다. 첫사랑에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자아의 주관성을 볼 수 있다. 부분적으로나마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나아가는 주관성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첫사랑은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정신적인 만남의 대상과 관계의 대상을 찾고 있는 것이다.
첫사랑은 자기를 타자에게 투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타자에 의해 자신이 존재하고 싶어한다. 이것이 어찌 조작되고 실험되어 나올 수 있는 사랑인가? 이 사랑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신의 요구가 도대체 무엇인지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는 것이다. 예, 여기 접어놓고 식사하고 나서 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목사님 이때까지 이제 영적으로 이제 그 심령의 사랑과 육신의 에로스의 사랑을 지금 얘기했어요. 아가페의 사랑과 첫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어느 정도 어렴풋이 알 수 있겠죠? 순수하고 인간은 자기를 이성을 만나서 자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는 거는 에로스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상대방 보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니 저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아우 내 사람이야 이렇게 딱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첫사랑은. 첫사랑은 무슨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랑이 이제 사랑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네. 그러고는 헤어지는 게 첫사랑이잖아요. 그냥 첫사랑 눈에 딱 보면 아이고 딱 꽂힌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새기다 보니까 계산이 들어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첫사랑이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인간의 사랑 에로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첫사랑으로 어디에 돌이켜서 회복받아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회복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사랑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게 이제 사람의 가능성을 네.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예. 이 얘기는 원초적으로 에로스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서 기원돼서 우리는 타락한 이후에 에로스로 변질됐지만 그것도 근원이 원초적으로 하나님의 아가페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인간의 에로스가 하나님의 아가페를 접속하게 되는, 즉 인격적인 게 이제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성적인 게 인격적으로, 이성적인 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코스웍이라는 거죠. 사람을 세우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지금 그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심령이 만족해 진짜 만족한 거거든요. 그런데 심리가 만족한 건 에로스예요. 심령이 만족한 건 아가페. 그러니까 짝퉁이야, 짝퉁. 그러니까 유사하다는 말을 쓰잖아요. 유사. 하나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유사하다는 유사. 그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에로스에 매몰되니까 뭐라냐면 내 행복을 지키려고 예수 믿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사랑 지키고 싶어요. 이런 얘기야. 그게 웃기는 거죠. 그건 진짜 행복한 사랑이 돼도 에로스예요. 안 해놔야 되는데 감춰. 자기 것을 감춰. 아까워 못 내놔. 네. 왜요? 우리 에로스 사랑은 자기를 다 주는데 조건이 뭐냐면 상대방 자신을 다 받으려는 거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첫째는 날 자신을 다 줘. 근데 당신도 모르게 그 상대방을 다 가져오려고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 투자하는 것 같은 거야. 투자 목적이 그 회사에 투자하는 게 아니요. 그죠? 이익을 받으려고 투자하는 거지.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말한 첫사랑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그래요. 그 하나님이 영생했노라 하는 그 첫사랑. 죄를 다 용서해 준 첫사랑. 제게는
그리고 그때부터 성숙해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을 온전히 믿는 거지. 그 영생을 믿는 거예요. 그건 이성으로 믿는 게 아니야. 이 심령으로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야. 진감인가한 게 아니야. 100% 확신은. 할렐루야.